강사님을 소개해드리면 너무나 귀한 분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아마 우리나라의 미국보다 더 민주주의가 되는 게 뭔 줄 아세요? 여자 대통령이 미국에는 없었어요. 아세요? 우리나라가 박근혜 대통령이 여자 대통령이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더 민주주의예요. 그죠? 예. 그리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각 선교사님들 700명 중에 총회장님이 계신데 여자 총회장님은 유일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아유, 똘똘하네. 우리 성도님 수준은 이 정도요. 예. 유일한 분이세요. 그리고 일생을 예수님과 결혼하셔서 예수님하고 청춘을 다 드리고 인도 그 어려운 지역에 저도 가봤거든요. 지역을 다 돌고 함께 다 보고 왔습니다. 붕해도 가고 정말 말로 표현을 못해요. 그 소 있잖아요. 소똥으로 집을 짓고 그런데 소 집을 짓고 소 벼란박에 팔아놓고 그런 데서 사역을 하세요. 그런 데 가서 선교하시고 말씀 전하시고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선교대회 스크린 나올 때마다 우리 선교사님 얼굴이 안 나올 때가 없어. 다른 사람 찍을 때도 한번 나와. 그렇게 훌륭한 우리 대모 선교의 여성으로서 대모입니다. 여러분 귀한 선교사님이십니다. 너무나 존경스럽고 서로 마음이 있는 얘기를 많이 나누고 그럽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 저녁 기도에 여러분 기도하죠. 저녁마다 우리. 근데 인도에 선교사님 안 계시는데도 들어오는 인도에 누구? PRBK, 오디사 또 뭐 있잖아요. 맨날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그분들을 가르치고 그분들을 양육하신 분이 얼마나 교육을 잘해놨으면 선교사님 안 계신데도 들어온 거 봐요. 언어도 모르는데. 그 현장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이십니다. 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영규 목사님에게 너무너무 사랑받으셨었고 또 지금 또 이영훈 목사님에게도 오른팔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총회장님이십니다. 여러분 총회장 아무로 못 됩니다. 그래서 중동 그 지역에 담당하고 계시고 인도 선교사이십니다. 우리 베드보라 선교사 나오실 때 여러분이 알아서 소리도 질러주시고 알아서 아멘도 하시고 알아서 박수도 치시고 알아서 발도 굴리시고 알아서 한번 해보시오. 오늘은 자 선교사님 등단하십니다. 할렐루야.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열렬히 저를 따뜻한 마음으로 맞아주신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 성도님들 너무 감사하고요. 또 사랑하는 존경하는 우리 정양식 목사님 또 이루리 사모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전화를 해주셨어요. 얼마 전에. 그런데 우리 인도에서 그 제자 목사님, BK 목사님과 그리고 란진 목사님 또 몇몇 목사님들이 같이 그 온라인 기도 모임을 하신다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이제 그 코로나 시대에 이 온라인으로 하나님께서 또 사역을 확장시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감사드렸고요. 또 여러분들 근 3년 동안 코로나로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잘 이기시고 또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말씀으로 신년을 선포하는 세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는 그 질문이 있어요. 선교사님 그 넓은 인도에 어떻게 가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계세요? 이런 질문이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갔지? 제가 왜 인도로 이렇게 가게 됐을까? 그 지역에 가서 어떻게 사역을 하게 됐지?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것은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셨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우리가 교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 각기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하죠.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경우도 있고, 또 관계나, 그리고 또 원래부터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태신앙으로 또 교회에 접하게 되고 나오게 된 많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교회라는 것은 정말 정말 중요하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 지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이죠. 저는 성령님의 부르심으로 확신을 주어서 인도에 갔지만, 그 당시 1993년도에 인도에 갔을 때는 전혀 인도를 모르고 제가 가게 되었어요. 그런 어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성령께서 밀어붙이는 때가 있죠. 저도 그때였던 것 같아요. 인도에 가서 이제 원로 목사님께서 그 성회가 있기 때문에 한 달 전에 그 남인도 지역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전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그때 1993년도 4년도 2월 8일이었는데 그 정말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그 남인도의 마리나 비치의 해변에서 성회를 하셨어요. 근데 그 성회 때 말씀을 받던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 성회에서 재현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얻게 하는 그런 광경을 제가 그 자리에서 보게 됐고, 저도 기도하게 되고 결단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더 깊게 간절히 찾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그리고 전혀 모르는 그 지역에서 성령님을 붙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제가 북인도 쪽으로 오게 되었어요. 그때 왔을 때는 눈으로 볼 때는 교회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좀 세워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그 넓은 지역에 어디에서 교회를 세워야 되는가 또 고민하게 되었죠. 모든 문제가 마찬가지고 모든 기도 제목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어떤 시간이 되었을 때 새로운 기도 제목이 있고 새로운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우리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전혀 없는 가운데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고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그 확신으로 사역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우리 성도님도 그러한 감동에 있어서 결단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머물고 거주하고 있는 동네가 시장가였어요. 그래서 시장을 이렇게 돌면서 보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시장 안에서 오고 가고 하잖아요. 물건도 팔고 사고, 그리고 한켠에서 뭐 밥 먹는 사람, 그리고 싸우는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는 그 시장 가운데 제가 유난히 제 마음에 들어왔던 그것은 아이들이었어요. 아이들이 빈병을 줍고 깡통을 줍고 그 종이박스를 주셔서 그 고물상에서 파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비좁은 그런 가게에서 그냥 그 뭐 12살, 15살 채 안 돼 보이는 아이들이 그 허드렛 일을 하는 모습이 제 마음에 이렇게 심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시장가를 기도할 때마다 그 아이들의
고단한 마음이 저에게 느껴지면서 그것이 제가 해야 할 소명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주변에 가족들도 있고 믿지 않는 주변에 많은 친지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고 기도를 시킬 때 우리의 소명을 찾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한 10평 남짓한 그런 장소를 얻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주중에는 영어를 가르치고 주일은 썬데이 스쿨, 주일 학교를 열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방치된 아이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아이들의 입으로 이렇게 소문이 되면서 아이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한 1년쯤 되었을 때는 한 120명 아이들이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이들이 오면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너네들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렇게 물으니까 한 아이가 손을 들더니 시스터요. 시스터? 왜? 저희 엄마 아빠가 시스터라고 말하니까 저도 몰라요. 그냥 시스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른 아이가 선생님 아니에요? 우리에게 공부 가르치니까 선생님이죠. 또 다른 아이는 우리 넘어지고 상처가 났을 때 약 발라주고 배 아플 때 약 주니까 의사 아니에요? 막 그렇게. 또 하나는 모든 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슈퍼우먼 아니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이가 야, 슈퍼우먼은 없어. 슈퍼맨이 있지. 이렇게 해서 웃었던 기억도 나요. 어떤 아이는 경찰이라고 얘기했어요. 5살부터 12살까지의 아이들이 저를 바라보는 것은 선생님이거나 의사거나 그리고 슈퍼우먼이나 그리고 시스터였어요. 제가 그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내가 5살, 12살의 이 아이들의 기준으로 나를 봤을 때 나는 누굴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링 안에서 권투 시합을 하고 있는 권투 선수였다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왜냐하면 링 바깥에서는 뭐 기도도 열심히 했고 말씀도 알고 다 만발의 준비를 딱 했다고 생각해갖고 권투 시합을 하는 그 링 안에 들어갔을 때는 상대 선수가 얼마나 센지 강한지 맨날 맞는 거예요. 한 방 맞아고 눈이 부러뜨거나 피가 줄줄 나거나 입술이 터지고 그리고 맨날 그냥 기진맥진하는 거예요. 상대 선수는 너무너무 셌어요. 인도에서 영적 싸움과 그 사단은 어마어마하게 강했어요. 그래서 한번 그 맞게 되면은 저는 쓰러져요. 쓰러져갖고 그냥 겨우 쓰러지는데 링 바깥에서 선교사님 힘내세요. 저희가 기도하고 있어요. 아마 그렇게 기도를 해 주셨던 분이 우리 호수 순복음교회 성도님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코로나로 한 대 맞았을 때 죽을 것 같이 힘들었고 우리 이루리 사모님도 정말 힘드셨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신장으로 문제가 있을 때 그 신장의 그 병명을 발견하기 전에 저는 그 방에서 그냥 의식 없이 쓰러졌거든요. 근데 기도하시는 한국 집사님이 저를 찾으러 오셨어요. 전화도 안 했는데 1년에 한 2번, 3번 만나는데 저희 센터를 가서 우리 사역자랑 같이 집으로 와서 보니까는 바깥에 문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리창을 깨고 들어왔을 때 저는 의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위기 때마다 그런 정말 죽음을 통과할 때마다 정말 급박한 시간에 성령님은 사람을 예비해 주셔서 저를 도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링 안에서 맨날 저는
그냥 쓰러져요. 그런데 힘내세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저는 이제 다시 한번 일어났죠. 일어나서 제가 그렇게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주시고 저를 생각해 주시니까 안 되겠다 하고서 이제 마지막 힘을 내서 한 방 딱 날렸는데, 한 방 펀치를 날렸는데 그 상대가 KO승이 되어진 거예요. 매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른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제 오른손을 높이 들고 이겼습니다 해갖고 그냥 선포를 하게 된 것이 저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모두가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데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오른손을 올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 5살, 12살 그 사이에 있는 아이들이 지금 사역 30년 만에 지금 자라고 성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희년을 선포하는 세대가 우리 인도와 그리고 우리 또 호수 순복음교회 그 차세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사명으로 생각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지금 한 46명이 같은 동력자로 함께 살고 있어요. 그 시장가에서, 슬럼가에서 정말 아무 소망이 없던 아이들이 교회라는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희년을 성취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희년을 선포하는 세대가 되어진 거예요. 희년은 예전에 그 팔았던 토지를 돈이 없어서 팔았죠. 그게 반환이 돼요. 종과 노예의 삶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채를 탕감받게 되는 것이 희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코로나가 지나고 이제 우리가 희년을 선포하는 세대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그 영권을 주셔서 그 확장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항상 정양식 목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이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다, 그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요. 아니 어째 매일, 사실 그 지키기가 어렵잖아요. 저녁마다 수요일 날 또 7시간 그냥 내리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분은 진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분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 저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분은 희년을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 영권과 물권과 축복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붙어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희년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왕의 자녀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얘기를 한번 하고 싶어요. 모한이라는 아이가 5살 때 교회에 나오게 되었어요. 동생 조티는 3살이었고 형은 7살이었어요. 근데 이 가정 가운데 정말 문제가 아버지였어요. 아버지가 매일 술을 마시고 알코올 중독이 되고, 그리고 술을 마시고 집에 오면은 어머니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정말 마음이 조마조마하면서 아빠가 빨랑 주무셨으면 좋겠다, 이런 시간을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근데 계속 기도를 했는데 아버지는 정말 피폐해져 가고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모한이 17살 됐을 때 막 칼을 들이대고 아버지 우리 같이 죽어요 막 하면서 그렇게 몸부림친 적도 있어요. 그래도 아버지는 그냥 술 중독에 그렇게 지내고 말았어요. 어느 날 겨울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와 이 어린 아이들이
정말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참 좋아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에게 교회 오면은 아버지가 없고, 그리고 교회 오면은 예수님 얘기를 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이들은 이제 신년을 선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술 중독으로 그렇게 포로된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이 예수님이 이들에게 자유를 주고 이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비전을 분명하게 준 거예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학교를 가게 됐는데 그럴 때마다 막 조마조마한 거야. 인도의 정전이 잘 되거든요. 기도 제목이 하나님 오늘 저녁에 공부해야 돼요. 정전 안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먹을 거 떨어졌어요. 먹을 것을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 수돗물이 안 나와요. 어떻게 해요? 매번 기도가 그런 본질적인 삶의 문제의 기도 제목들이었어요. 그런데요, 이들이 우리가 지금 여러분하고 이 친구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이 매일매일 그렇게 인생에서 허덕이는 문제라면 이거는 완전히 노예로 사는 거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이 주님께 맡긴다면 우리는 왕의 자녀로 살아가는 믿음의 과정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조띠는 3살에 나왔던 이 자매가 이제 전도사님의 그 사모로 작년에 아들을 또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모하는 청년 회장이 되어서 청년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고 술의 포로가 되어서 살았던 아버지의 그 인생에 있어서 예수를 만난 자기 자신의 자유를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7살의 그 모하는 그 아버지를 정말 너무너무 싫어서 칼을 들이면서 같이 죽자고 했던 우리 소아는 이제 교육 사업을 하고 교회의 리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포로가 되어져요. 포로는 자유를 빼앗긴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신연을 알게 된 사람은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3사람이 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의 그 생명의 공동체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세대가 되어졌어요. 저희가 그 영광순복음교회라고 있는데 저희가 가정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어요. 근데 정말 그 교회는 정말 판잣집 그 누더기로 그냥 막 지붕을 만들어 놓을 그런 가정이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하랜달 그 어머니가 병명도 모르는 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병원에 가도 무슨 병인지 병명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전도를 받게 되고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교회에 나오게 돼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완전히 치료가 되어서 자유하게 되었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하는 그 영적인 눈이 뜨기 시작한 거예요. 영안이 뜨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유를 갖게 되면은 전파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정말 비좁고 정말 판잣집에서 그 반을 내줘갖고 가정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자기네 가족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아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제가 정말 그 곳에 가기가 주일마다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비가 내리잖아요. 그러면은 막 슬럼가에 그 척박척박한 진흙바닥이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저쪽에서 하란달 동생이 2살, 3살쯤 되면은 닭하고 놀아요. 닭하고. 근데 장난감이 없으니까 닭이 그 하란달의 그 여동생한테 너무 잘 길들여져 갖고 반항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죠? 찬양도 몰라요. 높이는 막 틀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럴 때마다 주님, 나는 여기에서 소망이 없어요. 저는 소망이 없어요. 그런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는 소망이 있어. 주님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스스로 나는 희망이 없어. 나는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나는 안 될 것 같아. 그런 때도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생각할 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의 확신을 딱 들고 다시 일어났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선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포를 해요.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없지만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왕의 자녀로서 우리가 선포를 막 하게 되죠. 그러면은 그 선포가요, 믿음이 되어서 우리에게 환경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귀해요.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고 여러분은 교회예요. 그리고 이 가정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요, 캄캄했어요. 어두웠어요. 근데 빛이 조금씩 비치는 것 같았어요. 당회장 이용 목사님께서 2015년도에 델리에 오셨는데 슬럼가에 가시겠어요? 했는데 목사님께서 오시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셨고 그곳에 신방을 하게 됐는데요. 저는 그때 정말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은혜가 뭐냐면 주의 종의 영적 권위라는 거였어요. 목사님이 오셔서 그 지역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심령을 만나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런데요, 9월 16일 날 오셨는데 11월 달에 갑자기 길이 시멘트로 깔리게 되었고요. 전기 라인이 들어오게 되었고요. 사람들이,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 직업을 갖게 되었고 수돗물이 연결이 되고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진 거예요. 주의 종이 왕의 권세로 선포할 때 우리는 그 왕의 자녀로 우리가 다시 나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왕의 권세로 선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왕의 자녀라는 특권을 주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죠. 그것을 부여했기 때문에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지역이 변화가 되고 또 교회를 세우게 되고 했는데요. 19살에 그 시장가에 나왔던 그 악발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이제 목사님이 돼서 신학교로 가고 이렇게 해서 지금 그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주일학교까지 500명이 넘는 그런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그 판자집 같은 그곳에 하란달 어머니가 죽을 병으로 있었을 때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와서 치유가 되고 그 가정이 영적인 눈을 뜨게 돼서 복음이 뭐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어머니를 통해서 하렌달도 목사님이 되셨고, 그리고 악발 목사님은 19살에 그곳에서 이제 성장을 하고 지금 47살이 돼서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이 되었어요. 정말 저는 이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그 시장가의 아이들을 섬겼을 때 그 포로된 자의 아이들이 자유를 얻게 되고 눈먼 자들이 다시 보게 되면서 스스로 전파를 할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되어진 거예요. 그 세대가 되어졌을 때 지금 1세대의 그 사역자들이 신학교 다니면서 19살, 20살 된 사역자들이 5명이 지금 각기 사역을 할 수가 있게 되고 한 사람은 독립을 하게 되었어요. 4명이 그대로 있어요. 제자훈련 학교를 세워서 2002년도에 세워서 지금 약 20년이 되었죠. 그 165명의 그 영산 제자훈련학교 학생들이 배출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정말 10평도 남짓한 그 초라한 곳에서 이곳에서 선한 것이 일어날까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성령께서 사람의 그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그곳을 일으켰어요. 저희는 3시간씩 기도를 해요. 아침 1시간, 점심, 저녁 때. 근데 우리 정양신 목사님과 성도님들은 얼마나 이거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를 사용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희년은 눌린 자들이죠. 눌린 자인데 인도가 14억 663만 명이에요. 그런데 젊은 세대가 35세 미만이 61%예요. 25세가 50%예요. 이 인구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선교 제한국가예요. 그런데 저는 인도의 지금 이 시대의 코로나 이후에 성령이 바람이 막 부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기도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있는데 그 기간에 어떤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보내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보내주셨고 그 제자 사역지에 부흥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2878명이 우리 20교회 가정교회의 그 사역지에서 성도들과 아이들의 그 숫자거든요. 근데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성도들이나 힘든 사람들 모여든 게 보통 우리가 데이터를 조사했을 때 4,000명이 넘어갔어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도의 모든 교회들이 다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때에 이 코로나가 지난 이때에 기도하는 곳,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교회에 그 역사의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눌린 자 인도에 많다라는 거죠. 핍박이 많아요. 교회 기물과 목사님들이 죽어간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교회는 부흥이 되고 있을까? 이거는 성령이 불어야 돼요. 성령의 바람이 불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왕성하게 우리의 영혼육에 축복도 주시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 나라로 확장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참 부족하거든요. 정말 연약하고 그리고 지금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이 알아요. 근데 제가 그 링 안에서 권투 선수의
모습으로 매번 영적 싸움을 싸울 때 제가 붙들 수 있는 것은 기도 가운데 성령님을 붙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찾았을 때 주님은 저와 비밀을 많이 만들어 주셨어요. 간증을 할 수 없는 비밀도 참 많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믿음의 비밀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알게 되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제 간증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인도는 그 비자가 굉장히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그리고 선교사라고 어떤 신원을 밝힐 수가 없죠.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우리의 개인들이 상황들이 많잖아요. 근데 선교사로 있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거기에서 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비자 문제가 항상 있어요. 근데 한 번은 제가 매번 한국에 나올 때마다 1년씩 비자를 받는 게 좀 싫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좀 오랜 기간의 비자를 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했을 때 이 뱃속부터 나에게 요동치는 것은 5년짜리 비자였어요. 한번 시도해보자. 딱 해서 이제 대사관에 가서 접수를 하는데 접수처의 자매가 이 서류 이거 안 돼요. 이거 1년밖에 안 되는데요. 왜 5년이라고 썼어요? 근데 딱 그때 대사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딱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 같아요. 그 자매님이 믿는 자매가 아닐 수 있는데 그래요? 지금 대사님이 면담이니까 조금 기다려 보세요. 그러고서 나보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내가 이거 그냥 1년짜리 비자를 받으면 되는데 왜 5년짜리를 생각해? 그러면서 혼자 부흥회를 한 거예요. 아니야, 내가 한번 믿음으로 시도해보지. 아니야, 그냥 1년짜리 받지. 진짜 못 말린다, 진짜 내 스스로. 그냥 편하게 살지. 뭐 5년짜리에 그냥 1년에 받고 또 매번 와서 받으면 되는 거지. 계속 싸웠어요. 싸우면서 뭘 생각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어떤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감동으로 주셨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이거 아니야. 그냥 말지. 내가 작전 기도 했는데 그냥 뭐 하나님 다 아시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꼭 참고 시간이 한 시간 반쯤 텐데 저기 죄송하지만 대사님 아직도 면담 안 끝났어요? 곧 끝날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또 기다리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나와의 싸움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 자매님이 저기요 지금 대사님이요 지금 급한 외출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랑 그 문 앞에서 얘기하세요 그런 거야. 그래서 문 앞에 사무실에 갔는데 대사님이 딱 나오는 거야. 대사님 저는요 인도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왜요? 들어가세요. 근데 비자를 5년짜리 받고 싶어요. 이 서류 있죠. 막 보여준 거예요. 내일 올 수 없어요. 제가 지금 급한 일인데요. 아니요. 저희 집 좀 멀어요. 저쪽 남양주라서 동생 집 멀어서 지금 봐줬으면 좋겠어요. 나 이제 인도 들어갈지 이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는 그분이 잠시 있더니 영사님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 좀 잘해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가셨어요. 근데 그 영사님도 또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기가 참 어려워요. 또 기다리래요. 막 그때도 그냥 갈까? 가버리지. 내년 와서 또 받으면 되지. 그렇게 싸웠어요. 1시간을 또 기다렸어요. 근데 영사님이 들어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영사님,
대사님이 나가면서 뭐라 그랬어요? 잘해주라고 그랬죠? 나가고 소리 보냈어요. 5년짜리 비자를 나는 대사님한테 말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요? 핸드라이팅으로 5년짜리 비자를 딱 자기가 해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래서 제가 5년을 하는데 다른 선교사님은 비자를 못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저는요 하나님께서 5년짜리 비자를 줬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5년 동안 이 간증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내가 선교사님들의 비자를 못 받은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5년간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장애물이 있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지혜를 주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30년이라는 세월이 가까이 인도 선교를 감당할 수 있게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어요. 저는 미래도 걱정이 안 돼요. 우리가 코로나보다도 더한 어려움이 있을 수 없겠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희망인 교회가 있고 교회에서 주의 종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 말씀의 천국의 그 은혜를 잡아와서 우리가 정말 잘 영적으로 잘 먹고 우리의 왕의 자녀의 특권으로 선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냥 형통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신년을 선포하는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왕의 자녀의 그 신년을 선포하는 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 제목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제목들을 다 주님께 올려드려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